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화내 본 적이 없다라는 분 계신가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하나님도 화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입에 담지 못할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극도로 분노하셨는데 11절, 12절 말씀, 14장 11절, 12절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뿔이 단단히 나셨습니다.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에 노아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허물과 죄를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분쟁이 나고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말 때문에, 친구 사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인데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땅이 넓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숫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에 극도로 분노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빨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공대가 되고 선발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한번 사전 답사를 해보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갈 때는 사전 답사를 꼭 하게 됩니다.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전기불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미리 한번 사전 답사하면서 목록을 뽑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준비해서 수련회 가게 되면 차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답사시 가게 되면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롯데리아를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매장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동네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것을 본사 직원들을 보내서 다 하나씩 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조사가 다 이제 합격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개점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절대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전쟁은 끔찍합니다. 밥 잘 먹고 있다가 같이 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조사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최강대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무기도 최첨단 무기고 군인들도 뛰어나고 뭐 부족할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 이유가 뭐냐면 사전 답사에 실패한 겁니다. 베트남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농사짓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군인인데 그 모습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미군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도 민간인을 상대로 전쟁을 못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누적되어서 결국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12명을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수능을 치게 될 때에도 하루 전날에 내가 시험 칠 고사장에 가서 여기 내가 앉겠고 그 다음 아침에는 뭐 어디를 오면 되는지 거리피는 어떻게 되고 차피 어떻게 되는지 다 여러분 한번 가보는 게 사전 답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40일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가나안 군인이 강한지 군기가 약한지, 무기가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군인들은 사기가 충만한지 아니면 질이 멸렬한지, 도시가 산 쪽에 있는지 바닷가에 있는지, 하여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에 나는 열매를 하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12명의 수색대원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누비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 보고 내용이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땅은 비옥했습니다. 살기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뭐냐면 거인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았다? 메뚜기와 같았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복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우리 가야지. 그랬을까요? 자,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4절 말씀까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보이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냈는데 그들이 두 손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요 아낙 자손인 것을 몰라서 정탐하려 했을까요? 다 아신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정탐하라고 하신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 짓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정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 대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라고 보고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들으려고 가나안 땅에 사전 답소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비록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다. 그 말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그 말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 모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대하신 말은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서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안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그렇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아브라함 백시 얻었던 아들에게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가난을 만나서 음식을 먹고 세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식사 나에게 주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아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보아야 될 그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기분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신 것은 죽이려고 하신 것 아니란 말이죠.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하라 하신 것은 본심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기분대로 말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분노케 만든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곧 못 믿는 행동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내가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29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광야에서.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내가 몰아붙이겠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면 10명의 정탐꾼들, 나쁜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여러분 와서 죽는 것도 우리 가슴이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했던 그 백성들 60만 장정입니다. 근데 20세 이상 남자들은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을 이만큼 분노하게 만든 일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대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이 많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나고 우리 능력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물가가 하루다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같은 대기업도 보면 2022년에 4분기 영업실적이 90% 이상이 절감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발등에 은행 대출이자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이게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악다구니 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항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막히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오신 김에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도저히 이 말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놓인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세기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이 앞에 보시면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는 언제 합니까?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될 때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맹세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 선생님, 부모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타이어점에 가게 되었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름에 프랭카드에 써놨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석자 누구누구 이름을 걸고 제가 서비스하겠습니다. 이게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서 장사하고 있지만 타이어 고치고 있지만 부모님 이름을 걸고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축복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9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할 일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나빠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보이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고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받습니까? 칼로 상처난 것은 시간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받았던 상처는, 마음의 말로 받았던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아픔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악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했던 대로 하나님은 27세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였습니다.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갈 것이다, 말한 대로 못 가게 만드신 거예요. 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에 축복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내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말하다 보면 2022년, 아이고 2023년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머리로는 내가 2023년을 말하는데 입이 2022년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훈련이 안 됐거든요. 이것처럼 말은 하루아침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분대로,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말 훈련해야 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이 스룹바벨 앞에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러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힘 된다고 이러면 선포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말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십경도 보십시오.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가 다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말 훈련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존댓말 쓰십시오. 제가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아주 예의도 바릅니다. 근데 식당 종업원을 보고 제가 가졌던 모든 상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어이, 반말하는 거예요. 이 반찬 없다. 그 고매한 인격이 한순간에, 야, 이분이 이런 분이겠나, 실망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반말하면 그 사람보다 그분이 높아 보일까요? 교양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없을 때 님자 붙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는데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집사가 어떻고, 여러분 님자를 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 보일까요? 더 커 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지적을 잘합니다. 칭찬은 잘 안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에 별 문제 없으면 아무 말도 없이 밥 잘 먹습니다. 그러나 좀 짜면 뭐라 합니까? 꼭 짜다 얘기합니다. 보통 때는 말 안 한다니까요. 나쁠 때만 말합니다. 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겁니다. 왜 지적합니까?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들 모임 갔다 오면 여러분 사모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갔다 오면 제가 꼭 아내에게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한다. 왜? 잘하라고, 사모다운 사모가 되라고. 제가 지적질 엄청 했습니다. 그럼 바뀔까요? 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지적하는 것, 내 마음, 나는 바뀌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알아줍니다. 그 뭐 해야 되느냐면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 고리도 춤추는 거예요. 교회 와보시면 칭찬 듣고 가보십시오. 싱글벙글. 사람을 만나면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